오늘 말씀은 오늘 종려주일 또 다가올 고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Case for Christ. 과거에는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책이 출간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돼서 새롭게 다시 요새 책을 찾으려면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포스터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고난주가 맞이해서 한 번쯤은 가정에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죽었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일대를 나온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언론인이고 시카고에 있던 신문사에서 일하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주 이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으로 가득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구도자 예배,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을 위한 예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리스토벨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이 리스토벨 목사님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종교가 다 거짓말이고 예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사실은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이 책이었습니다. 예수 사건을 다루면서 얼마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허황된 것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함이 들어서 수많은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고난이 과연 진짜 죽은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죠. 또 옛날 문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7세기에 쓰여진 코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19세기 초 계몽주의가 한창 활발하던 때에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졸도하신 거다. 너무 힘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기절하신 거다라고 하는 기절 이론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최근까지도 이 기절 이론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리 스트로벨 목사는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 기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알렉산더 메드럴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진짜로 죽었는지,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가 깬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리 스트로벨 목사님과 또 메드럴 박사님의 대화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런 책 표지가 또 그런 여러분 서점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리 스트로벨 목사의 질문과 또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님의 답변을 제가 대신 말해줌으로써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었는지 궁금증을 품고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확하게 박사님이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박사님이 입을 뗍니다. 지금부터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음 닥쳐올 사건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체포되겠지, 매맞겠지, 십자가에 달리겠지.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트로벨 목사가 잠깐만요. 회의론자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복음서에는 그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나친 상상력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혈한증, bloody sweat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로 피가 땀샘으로 스며들어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피가 섞여져 나와서 마치 피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주 적은 양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몸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겠습니까? 혈안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을 때도 이미 피부가 매우 민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람보다 갑절로 더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태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기둥에 묶어놓고 무작정 때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때렸던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많게는 그렇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은 가죽에 동물의 뼈나 구슬 같은 것들이 못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기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면 척추의 일부가 뼈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벌이 바로 태형입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리게 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잠깐만요. 저혈량성 쇼크란 무슨 뜻입니까? 저혈량성 쇼크란 말은요.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혈관 안에 피가 꽉 차 있지 않죠. 피가 모자라서 이것이 마치 스트로 빨대에서 음료를 먹을 때 빈 공간이 생기면 잘 빨리지 않는 것처럼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원활히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신장이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또 몸은 넷째로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음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그 증거가 나옵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평 들보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량성 쇼크 상태입니다. 몸은 너무 예민해 있었고 채찍을 맞은 부분은 너무나 아프고 지쳐 있어서 예수님은 넘어지고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한 모금 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벌써 기절하고 또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혀서 그 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못을 박습니다. 이 못은 어떤 종류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에 못을 박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우리 종려줄 장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주 큰 대못 보셨습니까?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대장간에 의뢰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정도의 못이 박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13cm에서 18cm 또는 더 그 이상 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을 사용해서 이 손목에 박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손바닥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바닥에 박으면 십자가에 달릴 때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만져보면 알겠지만 손은 5개의 뼈가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에 손이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목에 못을 박아야 팔이 단단히 고정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운데 손목 가운데를 지나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추신경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신경인데 못이 이것을 내리칠 경우에 아주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신경은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증이라고 하는데 겪어본 분 계십니까?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저리고 아픕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드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온 팔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저린 그런 중요한 신경이죠. 근데 이 손목에 못이 박힐 때 그러면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우리가 쉽게 팔꿈치를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을 때 어떻습니까? 짜릿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파하죠. 이 신경은 척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중신경이 파괴될 때의 고통이 이 딱 부딪혔을 때 짜릿하는 그 신경을 벤치로 잡고 막 잡아당기고 비틀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라고는 정말 어려운 고통인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서 예수님의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또다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어지고 손목에 못이 박혔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축 늘어져 계신데 팔이 늘어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팔이 온 몸의 체중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팔이 길게는 15cm 정도까지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 어깨가 탈골되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에 대해 예언한 구약 성경
시편 22편의 내용,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매도 많이 맞으시고 피도 많이 흘리셨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질식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처를 들이쉬는 상태로 숨을 마신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몸을 다시 들어서 십자가에서 발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 근육이 잠시 이완돼서 숨을 내쉴 수 있는 거죠. 간신히 숨을 내쉰 뒤에는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 쉬어야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발에 못이 박혀 있고 신경이 으깨져서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픈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계속 그 발을 딛고 일어났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결국 발을 세우게 될 수 없을 때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때가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막 뛰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현대의학적 소견으로는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려서 생긴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의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심실세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고 이것을 심낭삼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은 낙막삼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물과 피가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창은 창날이 한 이 정도 되는 것으로서 찔렀을 때 오른쪽 폐와 찔러 올라가서 심장까지도 꿰뚫게 되는 그런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에 고여있던 낙막 삼출에 고여있던 물이 또 심장에 고여있던 심낭 삼출에 고여있던 피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로마 군인들이 의학과 해부학에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을 때 혹시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군인들은 의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잘 못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완전히 프로, 전문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로마 병사들의 일이었고 실제로 잘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죄수가 탈출하면 그 당시 법에는 그 죄수를 지킨 병사가 대신 죽음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줄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정말로 1이라도 없습니까? 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피를 많이 흘렸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고 사람이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는 척하는 것이 어렵듯이 예수님이 숨을 못 쉰 채 죽은 채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살면 자기가 죽는데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절 이론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가 그래도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말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못이 박혀서 모든 신경이 파괴되고 구멍이 뚫린 발로 어떻게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잠시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 가는 길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탈골되어 버린 팔을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등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창이 그의 허리에서
폐에서 심장까지 찔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리스트로베 목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잡힐 때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재판정에서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굴욕과 괴로움을 안겨준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막대한 고통을 견디게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보통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내가 체포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그것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였던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런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어쩌면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안 돼 보여서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런 고통을 대신 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릴 때에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렇게 온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가면서 말이죠.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은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이번 고난 주간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